일본 도쿄 대학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케가야 유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케가야 유지는 간질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인간의 뇌 관련 질병 전문 의사입니다. 그의 책 교양으로 읽는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떼를 보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방향을 잡아서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물고기가 선두에 서 있는가 하면 곧 다른 물고기가 선두에 서는 등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물고기 떼들의 움직임은 참 아름답죠. 우리 물속에서 한 번씩 보면요, 아주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움직임, 그 수많은 물고기 떼들의 그 움직임은 질서 안에 자기 조직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서 안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의 세 가지 습성이 그렇게 만드는데 세 가지 습성이 이 물고기 떼의 움직임을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습성 세 가지, 첫째는 가능한 한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옆 물고기에게 접근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접근해서 서로 몸끼리 부딪히고 닿아버리면 헤엄치기가 힘들 테니까 어떤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옆에 있는 이웃 물고기와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떼들의 이 세 가지 습성은 자기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위한 조직화된 습성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습성이 있기 때문에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를 지어 서로 방해하거나 다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질서 안에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떼의 세 가지 습성과 마찬가지로 교회나 가정이나 교회도 성장하고 또 성공을 위한 비슷한 시스템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스템입니다. 사랑의 조직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가능한 가깝게 접근하시죠.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죄인인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밀착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저 천성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구원의 길로 같은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세 가지가 물고기가 움직이는 그것과 똑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참 사랑도
진정한 참사랑도 물고기의 세 가지 습성과 같이 세 가지 속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세 가지 속성을 실천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질서 체계를 가능하게 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어떤 분은 공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공기가 없다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죠. 꼭 마찬가지로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니콜라이 1세 황제의 억압 통치에 반정치 운동에 가담했다가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형틀에 묶여서 총살 바로 직전에 황제의 전령이 달려와서 황제의 사면령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 후에 시베리아로 가게 되는데 4년간 중노동의 유배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유배생을 하면서 읽는데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주옥 같은 맹작들을 쏟아내면서 인간의 내면 세계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소설로 간증하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했죠. 그가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가 깨우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새벽에 듣는 로마서의 말씀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졌다는 거예요. 흠뻑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가득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득히 부어줬으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아무 소용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도. 뿐만 아니라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불같았던 요한을 보세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될 때 우리를 주님의 보좌 좌우판에 앉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이기심을 드러냈던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고 또 그가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했죠. 오늘 본문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인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을까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성경 66권의 강령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곧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한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핵심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토록 강조되고 있는 성경 66권 전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도들도 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랑,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아직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긴장이 있습니까? 사랑이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알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신앙생활 해가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닌가 하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죠. 새벽 기도가 더 어렵죠. 그래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기도를 하면 되는 게 할 수 있어요. 헌금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것이 막 죽도록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전도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해야 될 것인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서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참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웃을 꼭 나와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독일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그렇다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은 보호이며 책임이다. 사랑은 존경이며 지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랑의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노력과 책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저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참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그 시간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의 5장과 8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강의를 듣는 시간에 그때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신학교 강의실에서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 앞에 저는 꼭 굳어졌습니다. 그 후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목회하리라고, 사랑하며 살리라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깨우치면서 회개와 결단을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의 삶을 계속 결단하며 힘들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들어서 번번이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힘을 주시는 힘에,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사랑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 우리의 사랑의 실패에 대해서 주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라고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를 미쁘다고, 참 네가 그래 믿음직하다, 네가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계속 힘과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실패했더라도 주여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믿음직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기뻐하시며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고 했습니다. 격려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는,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산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계속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의 아들인 그 성질이 불같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면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격려를 우리가 구하면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우리가 그토록 하기 힘든, 기도도 힘들지만 할 수 있고 헌금도 힘들지만 할 수 있고 전도도 힘들지만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하기 힘든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신천옹이라고 부르는 바다새가 있습니다. 신천옹. 믿을 신자, 하늘 천자, 늙은이 옹자죠. 늙은이 옹자입니다. 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신천옹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을 믿고 사는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새가 나그네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그네 새. 이 새는 80cm에서 91cm 정도의 크기입니다. 몸짓이. 그런데 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펴면 2m 정도가 되는 날개를 가진 새입니다. 2m 정도 되는 날개를 가지고 가는. 이 새의 특징은 대부분 새들이 10년 이내의 수명을 가진 데 비해서 이 새 신천옹이라는 이 새는 아주 장수하는 새입니다.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60년을 산답니다. 신천옹이라는 이 새가.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있는데 이 새가 다른 새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나는 힘, 날개 2m가 되는 날개를 젓는 힘의 99%를 바람의 힘에 자기 몸을 의지해서 난다는 거예요. 99%. 그 자기는 힘을 전혀 안 쓰고 난다는 얘기죠. 99%를 바람의 힘에 의존해서 날아다니는 새가 신천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날개짓은 겨우 1%, 자기가 힘쓰는 것은 1%밖에 안 된대요.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느냐면은 자신을 바람에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날개만 쫙 펴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아주 민첩하게, 아주 긴밀하게 의지하다 보니까 폭풍조차도 즐길 수 있는 새라고 그럽니다. 아주 세차게 부는 폭풍도 자기의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폭풍 속에서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자신의 큰 날개가 글라이더가 되어서 하늘에서 멋진 연출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 그래서 신천옹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 신천옹이라는 새가 하늘 바람에 의지하자 하늘 바람에 의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하늘을 멋지게 날 뿐만 아니라 폭풍까지도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면, 사랑의 주님을 99% 의지하여 살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어렵지만, 사랑하는데 오늘 또 실패했지만 또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거래요.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그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음식이 다 필요하지만은 꼭 필요한 음식이 소금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우리 몸속에 소화를 돕는 위액인 위염산을 만들어내게 한답니다. 소금이 위염산을 만들어내게 하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금은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영양분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고 우리 몸속의 수분을 완전히 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이 소금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우리 몸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주고 우리 몸의 건강하도록 이루어 간다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우리 몸의 건강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몸속의 건강을 유지하는 소금과 같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건강,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바깥에서 뭐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있었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느냐. 뜯어서 생각해 보면요,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여자들은 주방 앞에서 설거지 할 때 스펀지 설거지, 수세미 중에 그 스펀지 수세미가 있잖아요. 자, 수세미를 물에 담가 보십시오. 수세미 안에 물이 수세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세미, 그 스펀지 수세미를 물에 담그면 스펀지 안에 물이 쏙 들어와요. 그리고 스펀지는 물에 들어갑니다. 물이 스펀지 안에, 스펀지가 물 안에. 꼭 이와 같은 원리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사랑하고 살면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다라고 말씀했는데, 안다는 것을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놀리지라는 것인데, 이것이요, knowing, 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론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 알미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좀 그럴지 몰라도요, 처녀 총각이 남자 여자를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남자가 이렇구나, 여자가 이렇구나 하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됨을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됨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은 몸의 체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손을 만져볼 때 따뜻함이 느껴지고 가슴을 만질 때 따뜻함을 느끼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체온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해도, 사랑하기를 실패해도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해도 우리를 계속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랑,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최고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도들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기독교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강조하고 많이 언급하는 이 사랑이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만큼이나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말이 좋지. 참 어려운 거예요. God is love. 참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만큼 좋은 명언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음을 체험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사랑에 실패해도 날마다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 보시고 애쓰고 힘쓰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리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종소리